창립 19주년을 준비하고 말씀 잔치를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모하는 그런 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해변 도시 가이사라에 고넬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지오 부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주위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삶은 로마의 다신교적인 우상의 삶을 버리고 유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오후 3시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하는 중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들이 있을 때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로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너희 종들을 욥바에 보내 시몬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청하라. 그 시몬 베드로가 무도장이, 즉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런 시몬 집에, 같은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시몬 베드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디에 머무르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천사는 고넬로에게 알려주었고요. 즉시 고넬로는 자기 종 2사람과 또 경건한 사람 1사람, 도합 3사람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하루의 여행을 지나고 그 다음날 그 일행들이 그 시몬 베드로가 머무르는 그 집에, 그 동네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는 정오 12시에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되는데 아마 기도의 시간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장했지만 기도를 끝나고 아마 또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에 무엇이 담겨서 있어요. 또 보자기로 덮여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구약 율법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 새들로 가득 찼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그 짐승들과 새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것들을 잡아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이 들리면서 똑같은 음성이 베드로야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가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 주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 익숙해진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랫동안 왕권 정치였어요. 왕으로 중심을 두고 대신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한 500년마다 1000년마다 왕이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500년, 고려도 500년, 신라 백제 고구려는 다 각자의 왕들을 두고 살았던 우리 민족의 삶이었는데, 그런 왕정 정치가 없어지고 완전한 민주주의가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아서 세워가는 이런 나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출발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구약에 아예 먹지 못하는 이 짐승들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는 환상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이 환상이, 이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냐 이거예요. 점검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동일한 음성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음식을 먹어라, 잡아서 먹어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고민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건지 모른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은혜를 주셨을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요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환상이 임했습니다마는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넬로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저자가,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있을 때에, 마중했을 때에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응답을 확인하고 싶어서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본인도 성령께서 내가 보냈다라는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왜,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듣게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온 믿는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제가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쭉 내용을 스토리로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마는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참으로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을 지배하는 로마 군인 고넬료가 지배를 받는 베드로에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즉시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된다라는 영적인 해석이 그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목사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겸손이요, 또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목사님은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잠치를 열면서 김영길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려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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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가 새로운 역사가 새 창조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고넬료 그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거예요. 먼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먼저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이거예요. 34절부터 43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말해요. 그 사람의 경력과 지식과 권력과 모든 외모예요. 모든 외형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외모로 판단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경력이 있어야 되고 뛰어난 언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뛰어난 무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뛰어난 사람 관계도 있어야 되고 모든 외형적으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36절이지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화평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선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우리가 육신에 병든 자들은 의사의 손으로 고칩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들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병들을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우리의 육신의 병이 마귀에게 연결되어 있거나 또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병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약도 없고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 병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마귀에게 눌린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고 그와 같은 감정을 할 때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정인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정인이 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의 핵심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육신의 병을 치료받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혹이라도 능력 있고 물질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죄악을 범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역사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 지금 한국에 이 약 5년 전에 있었던 이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을 지금 잡았다. 그런데 그 주범은 이미 그 살인자는 자기 처제를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처제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덜미가 잡혀서 이미 장기수, 무기수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그때의 DNA를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5년 전에 DNA를 축조해서 몇 가지, 지금 10가지 화성의 10번째 사건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상당수 반 이상이 그 사람의 DNA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제약 속에 물들어 살고 있어요. 지식인이 되든 경제인이 되든 정치가가 되든 교육자가 되든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인간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물질이 많아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능력이 많아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돌을 닦아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고넬로와 그의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책을 찾아보세요. 세상에 당신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책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성경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책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 성경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책이요 진리의 책인 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고넬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10장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로와 그의 가족들, 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무슨 일을 경험했는가? 성령을 받았다. 이번 집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 조금 내 마음에 좋은 그런 이야기 듣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종종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사실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넬로와 그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넬로와 그의 가족들이 받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죠. 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누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영이 역사했는데, 여기서 예수의 영, 예수와 영은 같은데 바로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은 예수요, 예수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철학과 교육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감동입니다. 성령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너무나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감동이 옵니다. 너무나 좋은 영화를 보았을 때도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나 이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서 불행하게도 앉아있는 교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점 목회자들은요 그런 유혹에 빠져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새 창조의 새하늘의 역사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들었을 때는 마귀는 박수를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령만이 여기서 선포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새 창조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어떻게 고넬로와 그의 가족들, 식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데, 말씀은 곧 예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고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 10장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임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했지. 이런 방언의 은사는 성령님의 각양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불의 혀같이 임했다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든 또한 직접 이해하지 못하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다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방언만이 임했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로 임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계신 복음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로 임재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론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 은사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각자 위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언이 있기도 하고 방언 통역이 있을 수도 있고 병을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쫓아내기도 하고 환상과 예언들이 임하면서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창립 19년을 맞이하고 또 집회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집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 절대적인 어떤 것은 아닌데 이렇게 좀 보여지는 하나의 색깔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또 장로교회 합동측 교단에 살아 거기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은사적인 부분들을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순복음이라든가 은사주의의 교회들은 굉장히 은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좀 등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로교 쪽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하다가 제가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좋아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그 고넬로와 그의 가족들, 그의 사람들에게 은사가 오면서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서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말이 우리말에 좀 번역이 그런데 왜 전가하시니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임한 사람들의 정말로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예언도 임하고 병고치 일할 때에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면 마귀의 장난이지만,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로 감사하고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고넬로와 그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원칙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죠.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고넬로와 그의 가족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 말씀을 문자로만 생각해 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아니다. 두 번째 단계가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은사들이 딱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프레이징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 고넬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순서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순서예요. 보세요. 베드로 목사님이 기도 중에 환상이 임해서 이미 이거는 성령의 은사들. 고넬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이 임했어요. 이미 성령께서 말씀함과 동시에 은사들이 임한 거예요. 아멘이지요? 맞아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도 사실은 성령을 오순절날 엄청 받았지만은 계속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아멘 되는 게 아니더라는, 오늘 내용도 보면 베드로도 굉장히 이렇게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문제들이 술술 풀려요. 실타래처럼 묶여있던 게 술술 풀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한 진리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선포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다시 엎드리고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통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탁 튀어져 버려서 이 책에 있는 이 글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 글이, 이 책들이 우리는 지금 영어로도 볼 수 있고 우리 한국말도 볼 수 있고 뭐 각 나라 말이 있고 또 헬라 히브리어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성경이 탁 튀어버려요. 그냥 튀면서 그 성령이 방언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성령이 통역을 주시기도 하고, 그 성령이 병든 장인철 목사를 치유하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멘 나오고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때서야 좋은 음악을 듣고 무슨 드라마를 보고 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이 영이 그때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영이 정말로 내가 먹어야 될 걸 먹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빈곤 속에 살아있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구나 하고 내 영이, 내 몸과
혼 속에 저 깊이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고넬로와 그의 가족들이 프레이징 갓이라고 한 것은 그 영의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19년 주일을 지나고 우리 교회가 계속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 창립 19주년을 준비하고 말씀잔치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 받고 정말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돌아가는 예배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